70페이지 할 차례죠? 네? 네. 70페이지. 성장하는 구원. 첫째는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냥 한번 거듭나면 그냥 그걸 구원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자라나야 할 이유가 뭔가. 거듭난 그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죄산 받은 영도 아니고 거듭난 영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장한 성체예요. 거룩한 성장한 그런 인격과 그러한 신격이라게 되겠죠. 신격과 그런 성장한 부활의 몸을 갖추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 영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몸도 작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수행할 줄 아는,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과 깊은 모든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사람들의 인식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 수양,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 죄를 속량하셔서 전혀 수준은 아니지만 전혀 아직 하나님이 또 자기 양심으로 봐도 하나님 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달콤한 정말 굿뉴스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도 돼? 그게 은혜야. 눈물이 콸콸 흐르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천국에 데려가서 함께 데리고 살아? 그게 은혜라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동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교회를 나오고 그 교리를 접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을 때 다 누구나 정말 값없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와 있고 교회를 오길 좋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성경을 구약 중심으로 요리조리 꿰맞추고 신약에 있는 몇 구절을 갖다 들여서 연결시켜 가지고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수가 벌써 채워졌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원의 수가 계수가 됐다면 이미 히브리 11장 25, 26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채워주고도 남았을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제끼고 그 다음에 거듭남. 야, 그래, 그럼 거듭남이 구원이야. 부활의 복음이 구원이지.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주님 아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거듭났어. 거듭났으니까 구원이겠지.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상실하는 구원에서 배웠어요? 아멘? 네, 어린 영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영이 어리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생각과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일에도 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고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성한 영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돼요. 오늘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저 오래 있던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우리가 그냥 알고 그렇지 이게 아니라 곧 우리 새남교 분산 새남교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장성해야만이 될 상황이 곧 올 거예요. 지금 한 예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를 못 오고 있잖아요. 안 오는 건 아니죠. 못 오는 거죠. 어떤 지체들은 지금 몇 달째 내 얼굴을 못 봤어요. 내가 전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초신자들은 내가 전화를 합니다. 나 너무 오래 있던 사람들이 하얘 얼굴도 안 비치고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들은 절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못 만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연약한 자들은 어린 양들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케어하고 하는 진짜 교회 모습을 이제 정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는 여기 없으나 그래서 영상으로는 매일 여러분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러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잘 성장하는, 제가 가끔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할 때 정말 깜짝 놀란 부흥들이 성장들이 이루어져요. 그런 날이 와야 돼요. 이게 제가 여기서 계속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작년 금년에 역사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목적이, 왜 그러시는지. 제가 군산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저는 사실 이미 알고 있죠. 거기서 오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어디 가서 지금 더 확장을 하나님이 해준 건 아니죠. 그러나 느껴요.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생명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작할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거듭난 것도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야, 심하죠 표현이. 어떻게 구원이요? 끝까지 믿으며 완주를 해야 돼요. 끝까지 자라나는 구원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담임 목사에게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담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역사하겠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정말 그냥 반인 반 아들, 아수라박색처럼 반절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반절은 사람의 아들, 이런 모습으로 적당히 해서 여기서 그냥 인간적 재미도 누리고 아들의 재미도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아니에요. 이제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버렸고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즌이 왔어요. 또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제가 거의 다 주님이 열어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한 것은 정말 마지막 코드를 맞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엮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여러분들은 정말 완전한 이 말씀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불과 200명도 안 되는 군산 지체들하고만 계속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속히 확장을 해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한 아비의 영들로, 장사한 아비의 영들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군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은퇴할 때까지 편하죠. 서울도 이제 그만하고 몸도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만하고 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편하게 하잖아요. 안 편하게. 이 복음을 확장돼야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야 할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전도하시고, 큰 소리 양육하시고, 큰 소리로 서로 사랑하세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생명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 생명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속히 자라나 성숙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낳는 건 아니죠. 그러나 외형적인 행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낳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들을 아들로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모든 액션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실제 속성, 본질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모든 액션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영들이 한 영을 낳는, 전도하고 정말 그거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또 하나 뭐예요?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우리 삼일체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신부의 수를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부의 수. 아들의 수가 아니라 신부의 수. 이게 아들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들을 일명 신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천국과 그리고 영원천국까지 영원히 다스릴,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그 14만 4천의 그 신부의 수를 지금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도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재림하고 온다 약속했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경륜, 성경 율주를 봤을 때 아들의 수, 생명의 수, 로마서 11장의 생명의 수, 모든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렇게 언뜻 보면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정말 한 명 한 명 전부 복음을 전해서 하기 위해서 그 후원하는 다음에 오시겠구나.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최고로 신경 쓰고 최고로 통치하는 것은 뭐냐면 신부의 수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즉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은 가장 크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주님 재림합니다. 주님 재림은 전 세계에 이 아들의 수가 몇 명,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이제 자기 요건이 되어서 뽑힌 그 신부의 수가 딱 채워지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게 1순위, 1순위. 왜냐하면 그 아들의 수는 예비처와 천년천국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어요.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천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1920년대 전 세계 20몇 억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몇 억이에요? 80억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전쟁이 있고 기아가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번식한다고. 천년천국은 죄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재해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천년을 죽지 않고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번성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신경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감각을 가지고 통치하고 역사하면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 신부들의 수를 지금 신부들을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군산세남교회가 많은 큰 부흥을 혹시 못 이룬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지. 이런 코로나 정도는 직장 잘린다고 해도 지켜야 돼. 아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로기준법에 이런 것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협박입니다. 그건 그렇게 직장에서 협박한 거 사실 고발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조치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싫은 거지. 이것저것 싫으니까 그냥 그들에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들에게 순종은 좋으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죠. 내지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청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당신앙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 지금 일어났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엄청난 탄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반절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솔직히 우리 새남교 정도도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새남교라고 하면 이 정도는 가볍게 서로가 다 하나 되어서 이겨버려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겨버려야 돼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점점 시대지말에 갈수록. 그래서 끝내 하나님 뭐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걸러낼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또 걸러내는 게 신부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아멘. 예, 구원은 자라나는 구원입니다. 예, 자라나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영의 몸은 자라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정말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갈망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갈망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또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어린아이가 젖을 삼아야 빨아먹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삼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먹어가면서 우리는 전달해 가면서 우리는 자라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성장하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린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야 한다? 성장하고 있어야 한다.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야.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간절하세요. 정말 믿음생활 똑바로 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정말 악당 같지만 우리가 요양원에서 10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아. 요양원에서 10년 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거기서 무슨 생명활동을 하냐, 거기서.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몇 년을 살든 정말 숨을 끊고 이 몸을 벗어버린 그날까지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내 영의 몸이 자라나는 그런 시즌을 살다가 바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몸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 13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두렵고 떠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고린도서 11장 2절 시작. 아멘. 자, 이 이동. 예.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죠. 아들의 나라. 이제 이건 첫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서 이제 어떤 상태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신부의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뭐예요? 예수 삼일째 예수님과 혼인이야, 혼인 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뭐예요? 혼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과 어떤 무리들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듯이 예수님은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하고 우리 신부들은 여자든 남자든 드레스를 입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한 성 안에서 정말 한 부부처럼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도 천년 천국에서도 영원 천국에서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한마디로 왕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단 3단 이 사이비들이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14만 4천에 집중하죠. 얘들이 지혜로운 거야. 사실은 이 14만 4천에 집중해 원래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통교회라고 하는 얘들이 그런 거 아예 이 구속사 십자가에 못 박히 거기에 다 한마디 삘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전혀 모르고 2단 3단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걔들은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걔들은 계속 왜? 어차피 2단인데 걔네들이 뭔 교리를 믿어요? 기존 교회 교리를 안 믿기로 작정한 애들이 2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기한 것들이 있는 거야. 천년천국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리네. 거기에 또 안에 신부들이 있네. 14만 4천이 그들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네. 와 이게 뭐야. 이제 애들은 전체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파트만 아주 강화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있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됐지만 1000년은 뭐예요? 영해버려요. 숫자를 영해하는 거야. 1000년은 영원수다.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은 10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하루같이 1000년같이 이게 말했자 그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뜻이야. 영원. 그럼 다 믿는다니까. 끄덕끄덕 믿는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그게 바로 천국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신천지, 그다음에 뭐 문성명 그거, 그다음에 제7일 안식교 전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삼천천에 언젠가 우리가 부활에 들어간 그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영원 천국을 믿고 있어요. 그들이 다 똑같이. 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 22장까지가 천년 천국만 바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무식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연대순으로 된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성경을. 연대서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천년천국으로 끝나요. 영원천국 없어. 그 계시록에는 천년천국으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개신교회들은 지금 정통이라면서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거야.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야. 우리에게 내려와.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제 이렇게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이 성 안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때려치는 거야. 대학생들이 등록금 가지고 엄마한테 탔으면서 그거 갖고 생활비 해가면서 합숙하면서 그냥 정말 왜? 몇 년만 지나면 14만 4천 이 숫자만 채워본 자기들이 캐나다, 미국, 한국 다 대통령 되고 총리 되고 장관 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그 새로운 몸으로 영생을 자기 그 젊은 몸으로 죽지도 않고 영생할 걸 믿어버리니까, 천년천국 영원천국으로 믿어버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어버리니까 직장도 때려치고 전도에 한 1년 2년만 우리가 고생하면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내게 허락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친구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잘만 가르쳐주면 할 거 아니야. 응? 좀 시간 차이지.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고 그때 첫 번째로 들림받아 첫째 벌에 들어가든. 응? 여러분 좀 긴박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긴박한 마음을 가지세요. 너무 느슨하고 너무나 여유가 넘치고 집에서 퀴트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뭐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던 게 복음 줄 알아. 또 그걸 주님의 재림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어. 그런 자들은 100% 다 거의 지옥 갑니다. 그들은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복음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들은 그분이 그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분하고 만날 것을 준비하는 거지. 그분이 재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주님의 재림에서 하시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신부들을 모으는 거야. 신부들. 낙원천국에서 신부들을 뽑아내고 이 땅에서 순교자들 뽑아 올려가지고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을 당신 앞에 세워놓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공중강림이에요. 공중강림했다고 바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심판합니까? 안 합니다. 바로 안 해요. 신부들을 맞이하는 것을 먼저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신부들을 환영하고 이제 당신의 성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이제 신부들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의 후 3년 반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거지.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배도한 자들, 가짜 교리, 가짜 복음에 속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 이들을 정말 그 피가 강처럼 흘러서 말 굴레까지 차고 넘치는 그런 살생,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살생이 보이지 않는 군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군대에 의해서, 천국 군대, 천사들의 군대에서 대학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구약성에 나왔잖아요. 천사 한 명이 10만 명을 때려 눕히잖아요. 밤새 그 10몇만 명 중에 그 장교들을 다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그런 군대가 하나님 나라 군대잖아요. 그 군대를 내려왔는데 세상 정부가 아무리 핵이 있고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네, 실상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스스로도 내가 정말 일반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그런 구별되어진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아멘. 자, 이런 신부들이
세워져야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후 3년 반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완전히 쓸어버리죠. 그리고 천년의 나라만 있고, 이제 천년 나라 외곽에 지구촌에 온 나라가 다 오염되고 정말 아멜과 토굴과 지하 동굴에서만 지하를 집 지어놓은 애들은 살아있겠죠. 그런 애들이 천년을 또 지나면서 걔들도 엄청난 번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년천국을 쳐들어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고 우주 역사는 끝내고 천년천국은 두둥실 떠올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아멘. 천년천국 시민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아멘. 자, 신부가 오라고 그러죠?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는 곳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년천국 때 하는 얘기예요. 천년천국 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그들 들어와서 뭐예요? 성 안에 있는 생명수의 말씀을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수, 실제 생명수도 마시게 하고,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수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이들은 누구다? 신부들이고, 성 밖에 있는 이들은 천국 시민들이에요. 예비처에 갔던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천년천국 시민이 되죠. 왜? 이들 위에 장막 위에 성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죠, 안상훈의 증인에서는 이 신부가 누구냐? 장길자라. 이걸 단수로 보는 거예요. 단수. 장길자만이 뭐다? 이 성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 기가 막히지. 네. 고시원도 그냥 한번 해보지. 내가 신부야. 남자들은 또 신부라고 그렇고. 그렇게 해서 장길자라는 여자가 신부야. 그래서 엄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인이니까. 그따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 30만 명 이상이. 그 40만 명이 믿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신부, 장길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물을 줄 수 있는 자다. 이해되십니까? 이따위를 지금 믿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새하나님교회가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아. 여러분, 신부들이 이 모든 생명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된 14만 4천 명이 정말 그 천년 시민들이 얼마나 수가 된지 모르지만 천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수로 늘어나겠죠. 제가 이 사이즈까지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 자체 크기가 미국의 3분의 2 크기예요. 천년천국 전체는 미국보다 훨씬 크고요. 그거는 수치가 안 나왔어요. 당연히 성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게 다니다 보면 참 매일 안 가본 데잖아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땅 자체 시차가 4시간 이상 시차가 난다 하니, 한 나라에서 시차가 4시간 이상 시차가 나니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땅을 주님이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고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부들이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천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 시작. 아멘. 자, 보호자에 앉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호자에 앉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들이. 근데 그들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왕좌에 앉아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바로 4절 말미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들이 살아서, 이들이 다 죽었는데 다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데, 죽었었는데 다 살아있는 거지. 순교자들이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한다?
왕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신부들이에요. 자, 5절 상 6절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예, 22장에 가면은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또 기록되어 있죠. 영원 천국에서 계속 영원히 왕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천국도 그렇고 영원 천국도 이렇게 왕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비리가 없는 거죠. 이 세상 나라처럼 독재와 비리와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이건 완전한 사랑의 나라고 완전한 의와 공의와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말하면 공정한 나라죠. 예, 전혀 정말 불의가 없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왕노릇 해야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의 성장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며 행하고 계신 일은 예수님의 신부들 같은 첫째 부활자의 수를 먼저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째 부활자 뽑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2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 순교한 자들이에요. 참수당한 자, 목을 베어 죽이는 게 이제 그 중동 지역에 한마디로 사형 주로 이제 그 처형하는 방법이죠. 참수라고 그러죠.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알카에다나 IS나 이런 애들이 사람들 잡아다 죽일 때 참수하잖아요.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잔인하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목뱀을. 그리고 이제 훗날의 마지막 이제 다니엘 정부가 세워지면 그걸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종교 통합을 한 자를 짐승이라고 그러고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통합을 짐승이라고 하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러고 하나는 물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미 종교 통합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종교 통합을 회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서명을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참 근데 아무리 지금 자료가 잘 안 나와요. 그들이 그런 모든 발표를 다 했어요. 영상으로 다 발표했고 다 했는데 사실 그들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들은 이미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자들이 화상으로 다 우리는 하나라고 다 한 자리 다 모였어요. 사실 그들이 그 영상이 다 있어요. 이들은 마치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왕권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리더들입니다. 이들의 수가 먼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저는 모든 민족, 모든 동네까지 다 다니지 않고도 주님 재림한다고 또한 예수님 말했잖아요. 모든 동리에 예수님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예수님 오신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3일째 예수님의 목적은 이 신부들의 수를 채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왕정을 펼칠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들, 가장 사랑하는 자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뽑고 있는 거야. 지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뽑아도 14만 4천이 안 채워진 거야 지금. 그래 얼마나 이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뽑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이 기준 커트라인이 높냐고요. 이들의 수가 먼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 안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자들이 된 신부들은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들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야? 아버지가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어. 여러분 자녀들한테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 볼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만큼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런 아들들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야 90점은 돼야 돼 하고 90점 라인을 딱 끊었을 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지.
고전 15장 40, 41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자,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예요? 예, 아들들이죠. 땅에 속한 형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따로 있다. 어떻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땅에 속한 사람들의 영광도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아들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들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야. 해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별처럼 빛나는 자가 있고 달처럼 빛나는 자가 있고 그 부활의 형체가 다르다. 다니엘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다니엘이가 나중에 부활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옥 가는 부활체를 봤어요. 영원토록 수욕을 당할, 매맞고 고통받고 얻어 터지게 생긴 그런 부활의 몸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귀한 부활의 몸이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몸이 다르다니까요. 부활의 몸이 봐도 달라. 와, 이분은 정말 왕이구나. 이 사람은 장관이구나. 이 사람은 시장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국장 정도는 되겠구나. 이 사람은 뭐구나. 이게 몸 자체가 그 영원한 신분을 결정한다고요. 천국은 여러분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공평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리고 군림하고 누굴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말 큰 자일수록 더 섬기고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믿음이 좋고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정말 이룬 그런 이들이 순교까지 하는 거죠. 그런 이들이 왕이 되고 방백이 되고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케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뒤는 안 읽겠습니다. 계시록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6장. 여러분 뒤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10절 읽어보세요. 자, 9절 9절 6장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아래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다 이거예요. 즉 낙원천국에 정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제단 바로 밑에 이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특별한 분들이죠. 이게 순교자라는 거죠. 예, 10절 시작. 아멘. 자, 이분들이 계속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러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지. 아직 여섯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여섯째 인을.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아직 그때가 아닌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당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거. 마지막 다섯째 인을 떼실 그 시대예요. 이거 마지막 다섯 번째 인을 떼실 시기가 지금 거의 가까워 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 시기가. 예, 지금 이 시대가 거의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 때 먼저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제단 밑에서 이렇게 외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는 거죠. 이걸 신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지 왜 않으십니까? 우리의 피를 빨리 갚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3일째 이순계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서 죽었는데 저놈의 새끼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저렇게 영광 누리고 재산이 몇 조씩 있고 다 몇 천씩 있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들이 저렇게 누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으니 우리들이 핏값을 빨리 갚아주세요. 저들 심판하세요. 재림하셔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죠. 탄원하는 거죠. 11절 시작. 아멘. 그 수가 어떻게 한다? 차일 때까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 같은 동무, 너희들 같은 그런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내가 내려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뭐예요? 여러분 뭐 징조를 보고 표징을 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뭐 다 있죠, 표적이. 주님 재림한 시기를 주님 알려줬죠. 근데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냔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로 살려내는 교회가 있냔 말이야. 그 아들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그 수가 정말 얼마나 지금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새남교회가 한번 이렇게 정말 이게 절절매면서 이런 소도시에서만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속히 아들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고 그 중에 신부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 끝입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왜 자라나는 구원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자라나는지 아시겠죠? 어디까지 자라나? 신부의 자리까지 자라난다는 거지. 그 수를 지금 주님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세고 계신다는 거지. 세는 것만이 아니지 직접 이 신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죠. 신부들의 수,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3일째 예수님 오늘도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수를 주님 오늘도 그 한 명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려면 또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능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철저히 자각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인간적인 모든 걸 다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가면서 해야만이 이 신부의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구원을 구원의 기본 컨셉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한 아들로, 한 아들들을 한 신부로 이동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반강제로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술을 채우겠으나 사람들의 자유의지, 아들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짜들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이들은 죽는 아이, 몸이 죽어도 성장해야 되는 거지. 몸이 죽어도 성장해야지. 사람들의 그 무시를 당해도 나는 성장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새남교회에서 신부들의 수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